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시딤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당시에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마침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3장과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3장과 4장이 강조하는 바는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는 이 사건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딤에서 여리고가 있는,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있는 그 요단강가를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까지 인도해서 거기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가라 했을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까? 요단강에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너는 그 강들이 곳이 아주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요단강에 대한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단강은요, 북쪽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남쪽에 사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요단강 길이는 320km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보스턴 그 찰스 리버 있잖아요. 그 합킨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하버까지 가는데 그 길이가 80마일, 129km입니다. 거의 더블이 넘죠. 제법 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에는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다라고 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가 3월이나 4월 좀 봄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폭이 한 27m에서 30m가 되고, 깊이는 약 1m에서 3m가 되지만은 봄에 늦은 비가 내리면은 요단강 하류 부근의 강물이 넘쳐서 홍수를 일게 되어서 그 폭과 깊이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굉장한 급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단강이 320km 위에 갈릴리 바다부터 사해까지 쫙 내려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폭이 좁은 곳도 있고 폭이 넓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폭이 넓은 곳이 바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장 넓은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을까? 이전에는 홍해를 건널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 떡 가로막힌 홍해를 보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가장 폭이 넓은 그 요단 강가를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준비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목적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준비할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우리는 다 알죠? 여기서는 그 법궤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굳이 강조합니다. 언약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법궤라고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원래 언약궤 법궤를 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고 또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다 같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직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성막 안, 성전 안을 봉사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고핫 자손들은 그 당시 성막이잖아요. 옮겨 다녔으니까. 성막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고핫 자손 보고 여호와의 궤를 매라고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매라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굉장히 특별한 때임을, 아주 중요한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주 특별한 일, 중요한 일을 지금 행할 것임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명령, 그러니까 가기 전에 두 가지 너희들이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를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쭉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따를 때에 언약궤 가까이는 가지 말고 4절에 보니까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 규빗은 1000야드가 되고 약 900m가 조금 넘습니다. 거의 1km죠. 굉장히 제법 긴 거리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라. 왜 언약궤와 백성과의 거리를 그렇게 유지하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이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분이시지만은 두렵도록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감정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경외하는 감정의 밸런스를 꼭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한 900m를 떨어져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중간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길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멀리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따라오는 백성들은 멀리서 따라오면은 조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물이 마르고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멀리서 따라옴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의 하반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일,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궤를 최소한 900m 이상 떨어져서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궤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는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마르게 만들고 건너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그 백성들을 보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결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메추라기라는 새를 아주 낮게 날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추라기라는 새를 잡아서 고기를 먹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때 그러한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몸을 정결케 해라 라고 민수기 1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그 다음에 또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성인 아이성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간의 범죄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누가 범죄했는지 내가 밝히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그 가족 다윗의 집에 가서 그 가족 모두를 다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성결케 하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수산 가정도 이번에 그 수호 거기에 막 뭐가 끼우고 청소를 안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얼음 때문에 막 꽉 차서 막혀서 잘 뭐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런 수도관이나 어떤 관에 풀이나 덜트들이나 흙들이 확 끼우면 어떻게 합니까? 수돗물이 흐르지 못합니다.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더러운 그 물들도 보낼 수가 없어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정결을 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인도를 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떠나 살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만 급히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그러냐면은 가르쳐줘도 내가 이렇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눈이 막 옵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펑펑 내립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더러운 때가 꽉 끼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눈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문에 낀 그런 때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분의 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내 삶의 방식 때문에. 거기에 방해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주어도 듣고 깨닫고 인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디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을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까? 물리쳤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줘도 그 기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눈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과 이야기해봤자 뭐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있다면 가만히 있죠. 그렇습니까? 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해봤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행하는 기적을 보고도 사실 믿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영적으로 유익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있죠. 이스라엘, 지금 이 세대, 이스라엘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 하는 그 세대, 부모 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었습니까? No.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영적인 창문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네.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결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 죄악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죄악들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 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약 900m 거리를 유지하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 물론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서 용기를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모세가 죽었잖아요. 요단강 지금 건너기 바로 직전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이야기하면 용기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백성들의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다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위로를 하고 용기를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함께 하게 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는 자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자고, 그리고 모세는 세상에 가장 온유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모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를 신뢰하고 따른 것처럼 따랐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기적을, 기이한 일,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이르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먼저 요단 강에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12절에 보니까 각 지파 중에 12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무엇 때문에 12지파를 택해야 되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가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4장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면은 요단물이 곧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은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8절, 13절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로 나아가고 백성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 족속, 다시 말하면 7족속만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에는 완전수잖아요.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게 하겠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기대를 잔뜩 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가를 가고 백성은 그 뒤따라 요단강가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계속 3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기대를 얼마나 가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 용기를 주는, 기대를 주는 말씀을 하고 나서 갑자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를 가득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15절에 싹 다른 어조로 바뀌는 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요단강에 서라 내가 해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신나서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딱 가서 가는 눈앞에 딱 보니까 지금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막 엄청나게 넘치는 그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딤에서 여리고로 건너가는 그 지점, 요단강 중에서 가장 폭이 넓은 지역인데 약 1마일, 1.6km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강이 범람하는 때였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숲풀과 덤불들이 막 뒤엉켜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류가 아주 강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좁은 강폭이 아니라 아주 가장 넓은 강폭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그 시기는 강물이 넘치는 때이고, 그리고 풀과 그 덤불로 막 뒤섞여 있고, 조류가 엄청나게 강해서 도저히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 시기, 그 곳, 그 장소, 그곳이, 그 시기가, 그 지역이 가장 건너가기 위험한 때였고 가장 건너가기 힘든 때였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때와 장소였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시딤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그 요단강 가장 폭이 넓은 곳을 건너가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가장 물이 넘치고 그리고 아주 소용돌이가 치고 그리고 이렇게 풀과 덤불로 막 섞여 있는 급류도 엄청나게 빠른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가장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불가능하고 힘든 것 같은 일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다, 능력으로 하셨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2세대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홍해를 건너가려 할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종살이된 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구해줬잖아요. 홍해를 지나가려는데 홍해 물이 막 넘실거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양옆으로 갈 길이 없고 이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원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그 모세에게 한 원망이 바로 하나님께 한 원망이죠. 자신들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지금 여기서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4장. 자신을 구원해 주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왜 위험한데 다시 내버려 두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은 자가 더 좋지 않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악당하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믿음 없음, 욥기에 나타난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를 해서 고난을 견뎌나가라. 그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가치가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사단이 욥한테 묻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 사단이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저렇게 하나님이 잘 섬기는 사람 없죠. 믿음 좋고.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욥의 생업이 잘 안 되고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워져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욥이 전체에 거쳐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줄 때에만 섬기게 가지고 잘해 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뿐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해줄 때야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섬길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고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요.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세들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이 넘기 힘든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이상해 보이고 힘들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기돈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백성과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 백성은 그 바다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돈과 함께 미디안 그 수많은 군사와 대항해서 싸움하러 전쟁터에 나갈 그 백성을 군인들을 뽑는데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깁니다. 그 300명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그 미디안 백성과 군대와 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가능한 일, 도저히 가능치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싸움은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기기로. 그래서 너희가 승리한 것은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받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다면 그때는 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다, stand, 서다, 그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8절에 보면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서라 라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몰고 언약궤를 몰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 이게 서라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stand라 말, stand. 서라. 아마. 그리고 13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요단강 물들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끊어진다는 말이 stand입니다. 아마. 서다는 말이에요. 물이 딱 서게 될 것이다. 물이 흐르다가 한자리 딱 서게 됩니다. 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고이잖아요. 어떻게 고이는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딱 설 때에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단 말이 stand, 서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또한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stand, 아마.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그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강물이 흐르지 않고 그대로 딱 섭니다. 어떻게 섰냐? 본문은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기는 아마 그 주위에 막 이렇게 언덕이 무너져가지고 뚝이 만들어져서 물이 더 흐르지 못하고 물이 딱 멈춰서고 그 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 없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때 요단강의 물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다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이 서다는 말이에요. 아담 성읍은 여리고성에서 18마일 29km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멀리에서부터 물이 딱 섭니다. 흐르지 않고. 그래서 그 물이 거기에 계속 쌓였다.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국 17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아마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단강에 서 있고 그러자 흐르던 물들이 그대로 섰습니다.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에 말씀한 기이한 일을 보라. 실제로 봤습니다. 900m 멀리 떨어져 가면서 요단강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좀 밑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 따라오던 백성들은 그 광경들을 하나님 일하시면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것과 같은 장애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제가 정결한다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자신의 숨겨진 죄가 있는가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지금까지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게을리하고 멀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또 큐티 본문으로도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그 성경 읽기 그걸 따라서 성경도 전체적으로 좀 읽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가까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그때 오히려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